actividade. Oh, muito! Ontem na hora da oração, né, para emagrecer, eu fiquei e aí eu falei assim, todo mundo, não precisa. Eu falei assim, não, eu quero, porque me incomoda. E isso não teve muita diferença aqui, mas mesmo assim eu já passei o dia inteiro impressionada porque estava folgada as roupas. E aqui na cintura, aquelas dobrinhas que tinha sumiram. 가슴살이 너무 빠요. 가슴살이. 네. 상체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네. 그 어땠었는데요? 원래 이렇게 내려다보면 내려다보면 제가 다리 잘 안 보였는데 배랑 여기 상체가 많이 빠졌어요. 또 하고 나서는 변화가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예. 이렇게 하니까 또 빠졌어요. 오, 상체가. 그러면은 네. 이렇게 잘 안 보였어요? 밑에가 잘 안 보였어요? 네, 제가 이거 확인했거든요. 빠지는지 확인하려고. 예. 그랬는데. 예. 상체가 많이 빠졌어요. 할렐루야. 네. 어이. 허벅지가 예. 이렇게 다리를 보면 이 안쪽 살들이 이렇게 좀 근데 이거 여기가 안쪽에 많이 살이 많이 빠졌어요. 오, 지금 막 빠지네 그러면. 펜은 어때요? 펜은? 지금 제일 제가 네. 그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확인하기 지금 다리하고 다리하고 네. 상체하고. 네, 많이 빠졌어요. 할렐루야, 많이 빠집니다. 지난번 2월 달에 우리 양목중앙교회에서 집회할 때 제가 혈압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 머리 두통, 그 다음 이 목을 조이는 것처럼 되게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실 때에 살이 그때 4kg가 빠졌거든요. 그때 살 4kg 빠지면서 지금 현재는 온 몸이 너무 개운하고 시원하고 피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그렇게 쬐던 게 다 없어지고 지금 너무너무 시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이 조금 빠지니까 건강도 좋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피로가 없으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eu nome é Rita de Cássia, nós moramos em Porto Nacional e o meu marido foi ao hotel, convidou os missionários para vir e naquele momento ele abençoou o alimento, não tinha emprego. Quando foi 10 para 6 da tarde, aquilo que Deus tocou no coração para o meu marido abençoar, Deus nos recompensou com muito mais, 1000 vezes mais do que aquilo que ele plantou na semeadura. E isso fica para todos que quando Deus toca, abençoa o servo, abençoa o profeta do Senhor, porque Deus tem o melhor para todos. Amém. 예, 이분은 여기 지금 브라질의 토칸틴스라는 주에 포르토나소나라는 시에 와서 저희가 집회를 했는데 이분은 사업가인데 그동안 이제 사업에 일이 없어가지고 몇 달 동안 지금 일이 없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와서 집회를 할 때 예배 시간에 거기서 식는 거를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헌금을 하면서 주님의 사업에 주님의 사역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또 점심 초청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날로 이제 다시 일거리가 다시 생겼고 월급도 그 전에 받던 것보다 훨씬 많이 지금 많이 받게 되었고 또 다른 일이 그 전에 안 됐던 일이 한꺼번에 돼서 이분이 심은 거에 한 300배 이상으로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역에 이렇게 심을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거두는 거를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코로나 인하에서 집회를 마음대로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직장이 없고 사업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제가 또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또 여러 각처에서 또 저희 사역에 또 재정으로 이렇게 헌하시는 분들에게 또 기도를 할 것이고, 또 그동안 이렇게 보내주신 그 헌금에 제가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질병과 가난에 대해서 다룬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재정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바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또 이 저주가 무엇인 저주입니까? 질병과 가난에 오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한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하는 법을 준 겁니다. 죄인 인간이 그 거룩하고 신령한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오셔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육체적인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어주신 그 부요를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풍요의 신이라고 바알신을 섬기며 다른 신을 따라갈 때, 너희들이 만약에 이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고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었는데 만약에 율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신명기 28장 2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에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학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 땅이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꿀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떠나게 되면은 속히 파멸하게 될 것이고, 또 온 몸에 연병이 들게 한다는 것이죠. 학질이 되고 염증과 학질과 한재로 그들을 썩는 재앙으로 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실상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신령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의인화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어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죄로 사망에 왔고 심판을 받을 존재밖에 안 되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법을 누가 대신 저주를 받지 않는 이상은 인간에게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법을 스스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육신이 되셔 오셔서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실 때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또 질병이 왔고 가난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죄와 질병과 가난의 모든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질병이 죄가 다 율법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소멸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불리하게 하는 법을 준 겁니다. 거룩한 신령한 법을 죄인 인간이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율법 아래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질병과 사망이 왕노릇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여러분 원수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질병과 가난과 고통으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다가 소멸하고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죄에서 자유를 얻고 또 질병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또 가난에서 자유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에서 어떻게 자유 받습니까? 그 채찍에 맞음으로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채찍으로 모든 저주를 받은 바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이런 우리에게 권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이거를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또 질병 치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착한 일, 선한 일, 주께서 하신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것은
그 도시에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이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교회를 칭송할 것이고 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기쁨을 주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또 질병을 치유한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사도의 손을 통하여 수많은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백성이 칭송한 겁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남녀의 큰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또 백성이 칭송하게 되고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온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몰려왔느냐?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사 표적을 부정하게 되면은 결국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가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말씀이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 아니 여러분 원래 말씀이 있으면은 당연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이 어떤 말씀인고 이 새로운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새로운 여러분 권세에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명한 즉 순종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말씀이 있으면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명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잘못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악한 영혼이 있다고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로 이것이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귀신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시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영원하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초대교회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를 건쳐라. 이거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록을 하는데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에 나온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고 기록된 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러면 근거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의 그 복음을 갖다가 근거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를 통해서 성경을 갖다가 모독하게 되고 그걸 못 믿게 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그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과 똑같이 닮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종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더 악한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 속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에 속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해야지, 여러분 잘못된 유혹을 당하면 마귀에 속해서 오히려 예수의 사역을 가장 방해하는 마귀적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을 저주를 받아 대사 십자가에 못 박고 소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치유사역은 목적이 돈이 되면 불법을 행해서 결국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치유는 거저 받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거기에 돈이 욕심에 들어가면 결국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라. 그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불법을 행했거든요. 여기 불법이 뭡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 아프신 분들 병원에 가보세요. 물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좀 저렴하지만 요새 중환병에 걸려도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이 오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재정으로도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암 환자가 완전히 그걸 하려면 뭐 6, 7천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의료보험이 있어도. 그런데 거저 받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면 많은 질병을 고쳐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때 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재정이 없으면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선교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옛날같이 걸어다니는 시대인가요 지금요? 지금은 어떡합니까? 그 나라마다 다니면서 비행기로 통해서 가고 그 나라 가면은 많은 거 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정이 부족하면 사역에 이 한계가 오고 사역을 더 넓혀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유럽을 갈 때 다 자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가서 다 지불해야 되고 그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은 거 보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정의 축복이 무엇이냐? 재정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은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우리가 재정도요. 성경의 근거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재정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뭐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심고 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는 만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받는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 저도 그 예수를 믿고 저는 예수를 믿자마자 주님 앞에 11조하고 누가 말을 안 해도 감사한 걸 보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그렇게 다른 사람 얘기 안 해도 이 성경을 보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주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그걸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영혼을 구원하니까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또 장차 천국에 가면은 받을 상급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외국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많은 이게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거의 헌금을 잘 안 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목사님도 어려워서 이 가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이 사역자가 돈에 욕심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거의 뭐 그런 사역을 하지 않고 저는 그거 상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 그걸 또 달라고 하느냐 막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심고 거둔다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두어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넘치게 하여서 넉넉히 착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착한 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라. 앉은 베개 일어났을 때 내가 병자에게 행한 무슨 일? 착한 일에 대하여 묻는다면 또 나세리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을 타셨음에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건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재정으로 또 이게 구제가 있고요. 하늘나라에 선한 일, 착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헌금하는 것이 바로 착한 일, 선한 일,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고 또 이웃에 또 구제를 통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울 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 거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면서 심지를 않게 되면은 계속 가난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서는 너무 인색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뭐 가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래서 이것은 주님 나라에 심는 것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근데 제가 이제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또 그래도 우리 한국은 어느 나라 민족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외국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어려운 지역도 있고 괜찮은 지역도 있지만은 거의 성도들이 이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바로 알지를 못해 가지고 잘 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마다 우리 사역자를 이제 저를 이렇게 초청하게 되면은 교회가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는 사역을 꼭 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뭐 돈에 욕심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사역자를 부르면 호텔을 제공해야지 또 먹는 거 제공해야지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실상은 그렇게 헌금이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는 사역을 하라고 해요. 심는 건 특별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에게 감동을 주시면 몇 명에게 얼마를 하라. 이거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이거를 꼭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심고 거두는 거니까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어느 지방을 갔습니다. 그 남쪽을 갔는데 거기에 조그만 그 침례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사장님이 이제 그 집사님이시죠. 있는데 6개월 동안 이 한 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건만 와도 많은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 회사마다 인터넷을 설치해서 컴퓨터를 설치해서 저장을 본인이 갖고 다달이 이게 얼마씩 받고 또 한 건 올릴 때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데 6개월 동안 한 건도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서 재정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한 5명에게 이제 그 감동을 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꼭 5명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사람당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
500달러면 브라질 사람들에게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뭐 50몇만 원 되죠. 이제 근데 거기 그 사장님이 그날 또 해별 안 믿는 사람을 또 같이 들고 왔어. 이제 치유가 일어나니까. 근데 이 사장님이 그 집사님이 그동안 너무나 회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서 아, 신는 대로 거두는구나. 그러면 최고 X를 부를 때 자기는 먼저 나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을 때 5명에게 한 사람당 500달러 정도 이제 그렇게 불렀을 때요. 그분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그때 믿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저거 미쳤다. 저거 완전히 저 돈에 하는 것이지 저게 대장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그거 믿지 않는 그 친구가. 자, 그것도 처음 온 사람이 시험 들만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액수로 해서 여러 사람이 하고 또 그럴 때 또 저도 심고 저도 어디 가서 심습니다. 같이 심습니다. 왜? 저도 받아야 되니까는. 이제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어느 집사님의 그 가정에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밤늦게까지 거기 있다가 이제 숙소로 오기 전에 그 집사님, 회사를 하는 그 집사님이 하도 너무나 회사가 어려우니까 내일 와서 아침에 와서 자기 회사를 해서 좀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도 전화가 오지 않아요. 그다음 이제 좀 오후쯤에 되니까 이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를 못했냐면은 아침에 회사를 이제 가서 9시에서부터 전화가 엄청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7건이 사업이 연결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단한 그 물질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초전적입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아무 건도 없고 회사가 안 돌아가고 어려운데 아니 아침에 9시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7건이 형성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역사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나라에다 그 작정하고 신고 거두는 것을 저도 많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도 이제 제가 요번에 실릴 겁니다. 제가 이제 북쪽에 갔을 때 제가 교회마다 좀 한국에서 잠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을 제가 잘 안 합니다. 한국에 잘못하면 또 사람들이 뭐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까봐.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이 북쪽에서 이제 갔는데 어느 그 회사를 하신 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근데 그 침례교인데 그분이 저희를 식사를 초대해 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100 이제 그분들에게는 좀 큰 돈이죠. 100달러를 이렇게 성경금에 쓰라고 해서 제가 이제 호텔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 나라에서 심는 곳에 100배, 1000배, 만배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이 땀을 흘리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갑자기 은행에 큰 돈이 돌아온 것입니다. 8만 헤아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3만 2천이면은 거의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2천 만 원이 넘게 들어왔죠. 그들에게 큰 돈이죠.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그분의 그 사정이 6개월 전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 돈도 거의 다 은행에다 다 떨어지고 굉장히 염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초청해서 식사를 초대한 다음에 그 재정을 심은 것이 그게 확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그동안 직장을 구했으나 직장이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직장이 돼가지고요. 더 큰 돈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또 다음에 또 오라고 하면서 아주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온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북쪽에 그때 그 침례교만 한 40일 동안 저희들이 한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어느 그 침례교를 갔는데 거기에 시장님이 찬양을 인도하는 또 리더가 돼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이 사역을 했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시장님이 그때 한 사람당 200헤아를 이렇게 심으라고 이제 한 10명인가 5명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그 시장님도 200헤아를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말하면 한 8만 원 정도? 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 정도. 그러나 그분들에게 좀 큰 돈이죠. 자, 그 사모도 같이 심었어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 그 시장님에 가서 우리가 새벽 1시까지 대화를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8년 전에 누가 큰 돈을 빌려가고 8년 동안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6시에 그 8년 동안 그 소식이 없던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새벽 6시에. 자, 브라질에는 사람이 좀 이렇게 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6시에 그 전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례인데 무슨 전화 내용이었냐면은 그 돈을 갚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장을 하는데 지금 그 현찰은 없고 서로 받을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시장님도 목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서로 8년 동안 그 구워지게 목 같은 것을 그 한 번에 받은 것입니다. 아, 이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동안 소식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이 물질을 갚겠다고. 그러니까 구워준 돈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북쪽에 포탈레사라는 지방에 그 목사님은 그 많은 부목사로 있다가 또 저희 사역을 사역을 통해서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와 같이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또 거기 가서 저희들이 이런 그 재정에 대한 사역을 꼭 끝에마다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또 우리 한 사람당 이제 100회알씩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번 3만 원 정도 막 그 정도 그렇게 하게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왜 그러냐면 기독교 서점을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돈이 자기 돈으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자유롭게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심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기독교 서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가고 이 값지를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표가 있어요. 수표를 쓰고서 값지를 않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브라질에는 그 부도난 것을 만약에 그 은행에다 넣으면 그 사람은 은행을 5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뒤에는 또 풀어져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큰 돈을 그렇게 수표로 쓰고 부도낸 다음에 자식 거를 쓰다가 또 5년 뒤에 풀어지니까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도난 걸 이 은행에다 갖다 두지 않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그 다음 날 여러분 13년 전에 부도 수표를 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이자와 함께 그걸 갚겠다고. 그래서 그 돈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날에 신고 주님 이 물질이 세어난 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신고 심으니까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거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독교 서점에서 또 물건을 다른 그 서점에서 그거를 이제 가져가고 한 2만 헤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갚지를 않았어요. 자, 2만 헤알이면은 한 뭐 800만 원 정도 막 그렇죠. 예, 큰 돈이죠. 그런데 그때 신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답니다. 그분이 잠을 못 잔답니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계속 그 돈을 갚으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가 한 달에 2만 헤알을 갑자기 할 수가 없으니까 8천 헤알씩 8천 헤알씩 죄송합니다. 2천 헤알씩 그걸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700만 원 정도 이렇게 7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다달이 이걸 갚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까? 제가 또 한국에서도 어느 쪽에서 했을 때 저희 제자 중에 아주 그 재정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재정의 축복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그 누가 나의 돈을 가져가서 이거 갚지 않는 사람을 있습니다. 정말 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이 평생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가 이 돈 갖고 잘 사나 봐라.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저주를 받아서 절대 여러분의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축복을 해야 돼요. 주님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셔서 재정이 확보되어서 내 가져간 돈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흘리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만약에 돈을 갖다가 꾸었는데 그걸 안 갚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저주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됩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못 갚았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갚지 못해서 언젠가는 내가 이걸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고 해야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를 하게 되면은 그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저주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꾼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나에게 이 돈을 갚게 하여 주옵소서, 채무가 갚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여러분들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많은 간증도 있고 또 직장이 안 돼서 이렇게 한 간증도 있습니다. 북쪽을 왔는데 그 어느 자매가 7년 동안을 직장이 없는 겁니다. 또 브라질은 자기의 그 이력서를 갖고 가게마다 돌아다녀요. 나를 이렇게 여기 직장에 될 수 있냐 안 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서류를 내도 대제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셈블리 오브가 그 교회에서 저희 집회를 할 때 이제 몇 명에게 50페아를 하라고 했어요. 50페아. 그러면 뭐 50페아이면은 한 뭐 7, 8천 원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안 된 사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이 안 된 사람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이렇게 자기 서류를 내밀면서 가게마다 돌아다녔는데, 그 한 가게에서 전자상의 하는 큰 가게에서 그 자매를 이렇게 쓰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직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이 북쪽에 한 2,000 명 되는 그 셀교회를 갔는데 거기도 북쪽에 그 회사가 없다 보니까는 이 젊은이들이 직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민이 직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희들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직장이 안 되니까는 우리 재정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했을 때요. 여러분 그 집회를 하고 일주일 안에 7명이 직장이 된 겁니다. 이거 놀라운 기사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재정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딱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라 그러면 탁 들어와요. 이게 나도 모르게 얼마가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하지 않으면 아까워서 못해요. 실행하고 나도 자꾸 심는 겁니다. 나도 거둬야 되니까. 왜냐하면 심어야 자꾸 우리가 주님 나라에 심고 거둘 때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재정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심지도 않고 무조건 재정 축복을 해달라고 해서 그거는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 많이 합니다. 주여 재정을 축복해 주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에 심어야 됩니다. 저도 심고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심어요. 심은 당당하게 주여 그때 심은 거 주여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마다 11조 감사헌금 또 여러 가지 헌금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심습니다. 심는 곳에 가정에 재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손들에게 재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참 놀라운 것은 자녀를 위해서 또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재정이 마르지 않게 도와줘서 주여 재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심을 때 계속 심습니다. 심으면 나중에는 거두게 되세요. 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심는 것은 밭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밭에 심을 때 여러분 밭이 안 좋으면은 거기서 소출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이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는 사도를 통하여 뭐가 많이 일어났지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또 빌립도 사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더러운 귀신의 소리지며 따라가고 주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역이 바로 밭이 좋은 겁니다. 밭이 좋으면 100배, 1000배, 만배를 거둘 것이고 안 좋으면 뭐 100배, 뭐 50배, 뭐 30배 뭐 그렇게 올 것이고 그 각자마다 심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밭이 좋아야지 무조건 밭이 안 좋은데 뭐 종교적인 그런 데다 심습니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을 시키고 또 착한 일, 하늘나라의 선한 일, 큰 일, 그렇게 하면 밭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침으로써 이건 주께서 하신 큰 일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밭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밭이 좋으면은, 제가 좋으면은 저희가 심는 사람의 복을 받는 것이고, 또 그 거두는 것이고, 내가 만약 밭이 안 좋으면은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거둘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는 요즘 사역 속에서요, 뭐 30배, 60배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고 거둘 때 100배, 1000배, 만배 거두는 역사가 수없이 감정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이 막 풀려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질병도 치유되지만 재정은 어떻게 합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자, 이 치유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저주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다가 못 받고 소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우리는 죄에서 질병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 환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난다 그러면은 돈이 있어도 막 갖다 낫기를 원해요. 왜? 암은 여러분 수술했다고 다 낫나요? 물론 낫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재발돼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들이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께서 하신 일, 착한 일이라는 것이죠. 선한 일이시죠. 그래서 오늘 교회도 모든 교회마다 만약 착한 일, 선한 일만 한다면 또 성도들이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이 또 심어서 또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동안 이렇게 알게 모르게 또 저에게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하신 분들에 또 기도할 것이고 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은 그냥 헌금이 아니고 특별히 심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는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얼마를 심기를 원한다. 그런데 심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인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그 교회에다 심던지 아니면 뭐 저한테 심던지 또 누구에 심던지 그거는 자유예요. 그래서 그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작정을 하시고 해서 이제 심는 거 여러분들에게 심는 거 자유입니다. 그래서 100배, 1000배, 만배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은 이제 준비되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그대로 심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심는다고 해서 안 심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작정하고 심습니다. 심는 곳에 우리의 회사, 또 직장, 또 우리 자녀의 건강, 또 가정의 재정에 채무가 갚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준비됐습니까? 우리 다 손을 다 올리시고, 자, 손을 올리시고, 여러분 작정한 그 헌금을 이제 심습니다.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재정을 심을 때 주여 사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직장 가서도 직장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직장에 승진하게 도와주시고 또 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직장이 없는 사람 직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라베가라바리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정의 재정이 풀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채무가 갚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바스레베 카라베가라바리아 아라바 나갔던 돈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예수로 명령하니 아라바 물질에 돌아올지어다. 재정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자손들도 주여 이 시간에 심습니다. 심는 곳에 평생의 물질의 마름 없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라바 이 시간에 예수로
재정이 풀릴지어다. 가정의 재정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라라바라바 세레베 가라베가라바라리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가정의 아버지 재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라바 세레베 가라 풍성히 거둬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오라라바 세레베 가라바 강력한 재정의 축복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또 이렇게 저에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심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여 또 선교사역에서 많이 또 활용되었고 또 많은 백배 천배 거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재정을 후원해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많은 유럽과 다른 나라 많은 다니면서 그 재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받고 많은 체험받기도 하시고 또 제자 사역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재정을 후원한 분들 주여 재정에 마르지 않게 채워 주시옵소서. 씻는 곳에 백배 천배 만배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주여 아주 재정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평생의 물질 마름 없이 채워주셔서 그의 나라와 일을 크게 구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 세레베 강력한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심었던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주여 거두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 세레베 가라베가라바 채무가 갚아지게 도와주시고 재정에 풀리고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가난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재정이 돌아올지어다. 주여 백배 천배 돌아올지어다. 심는 곳에 백배 천배 만배 들어올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작정한 것을 그대로 심고 항상 하나님께 그때 이걸 심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심을 때 계속 백배 천배만배 거두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치유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질병.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곤차라. 그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사역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 이름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은사가 끝났다. 그 은사는 뭐 초대교회로 끝났다. 치유는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누구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여러분, 그 누구의 이름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안진뱅이에 일어나서 건강 앞에 너희 섰느니라. 그래서 오늘 치유를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는 2000년 끝났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부정하는 겁니다. 엄청난 그 범죄냐 그 말이죠.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사도리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했습니까? 같은 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 유명한 표적이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이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숨기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안진뱅이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로 난 믿음이.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으로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예수로 난 믿음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구원을 믿고 침례를 믿는데 그 예수님으로 병이 낫는 걸 안 믿으면 결국 그 이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이것을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자,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그 가르쳤고 그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이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나요? 당연히 그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4장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을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이라. 자, 초대교회가 여러분 병을 낫는 거 오늘날 신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손을 내밀어 뭘 낫게 하옵시고 병을 낫게 하옵시고 또 표적과 기사에 치우치지 말라고 또 그 말을 합니다. 오늘날. 근데 여기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여 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기사와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잘 안 나타났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수없이 불러도 안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왜 안 나타나는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오늘 안 나타나면 내일 나타날 것이다. 주여 나타날 때까지 했습니다.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기사 표적이 일어나 하옵소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역이죠. 2000년에 끝난 적이 없지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2000년에 끝난 적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같이 가르치고 그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그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병 낫기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끝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만 그런 끝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병은 나을지어다. 암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또 여러분 나타날 때까지 해야지. 나타날 때까지.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안 나타나죠. 여러분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셨어요. 어부. 그러면 세상의 어부가 여러분 어부라고 하는데 어부라는 자격증을 했는데 여러분 고기를 잡지 못하면 그거는 여러분 자격증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생활이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12 제자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였지 그들이 말만 하는 사람이었나요? 성경이나 이렇게 해석이나 하고 그걸 풀이해서 맨날 말만 한 사람이었나요? 그들은 가서 뭐를 했습니까? 12 제자에게 무슨 능력과 권세를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12 제자를 사람을 어부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건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은 가서 복음을 하는 나라를 전파하며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뭐를 고치더라? 병을 고치더라.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그럼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초대교회로 끝난 성경 구절이 없는데도 우리나라 성도들은 여기에 미혹돼 가지고 그런 거 2000년에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를 부정하고 초대교회 사역자들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로 끝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모든 족속에 전파됩니다.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초대교회로 거기서 그 이름이 거기서 끝마친 게 아니고 모든 족속 전 세계, 그래서 내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가서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거는 안 끝났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믿는 자들이 사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이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가 하신 것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 언제 초대교회로 끝났습니까? 그럼 차라리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나 일을 하는데 나도 더 큰 일을 하고 초대교회로 끝날 것이다. 그 말을 했어야죠. 그런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부정하는 것이고 구원자신 예수를 부정하는 거, 천지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점치는 길을 쫓아낼 때 무슨 은사로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뭘로 쫓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왜 끝납니까? 그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에 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런 사역이 끝났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종교화되고 세상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원래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장차 주님의 재림하실 것이고 또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저 아름다운 저 천국 새 이람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수고한 사람들에게 그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는 그 이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들이 가는 것보다 귀신 떠나 질병이 치유되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막 채찍을 때려도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냥 가서 몰래 가서 이렇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갖다가 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천사가 옥에 가서 옥문을 열어가지고 오히려 베드로를 나오게 하고 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초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이름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로 그 이름이 끝났다 그러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창조자시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늘날도 왜 순교를 합니까? 그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왜 순교를 합니까? 하나님 하면 그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순교를 하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뭐를 통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었습니까? 어떤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여러분 그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질병이 채우고 기사 표적이 막 일어나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면은 어떤 사람 막 비방하면 쏙 들어갑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 걸지 않습니다. 다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과 초대교회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천국의 복음이 무엇이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남으로써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수많은 성도들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병이 안 나니까 어디 가서 기도 받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하면 이상하다고 하니, 그러니까 다수가 이걸 안 하니까 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 소수였습니다. 저 다수는 누굽니까? 유대교,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를 몰아쳤지만 사도는 목숨을 걸고 죽음,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바닷물이 다시 이렇게 애굽 군대를 다시 쓸어버리는 그 엄청난 그 영광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오늘날은 그 예수가 하신 사역,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판 그 바리새인들은 그 이상 안에 그 2000년에 끝났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것도 다수가 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를 용기 있게 나가지 못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면 쏙 들어갑니다. 그 목숨을 못 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장차 주님 나라 갈 때 과연 여러분 주님께 칭송을 받을까요?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에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이름으로 믿고 침례를 받게 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세방을 말하게 하라, 병자를 고쳐라. 이거 주님께서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그거는 이상하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자에게 그 형벌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죠.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때 본인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부활한 걸 직접 봐야 되고 못자국과 그걸 만져봐야 알지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자 만져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오늘도 복음 순종하지 않습니까? 구원시키려고, 어떻게든 지옥 가게 안 가려고. 그리고 또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 베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세방을 말하고, 손으로 병을 고치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명령, 천지신 하나님 그분의 명령을 말씀을 순종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을, 신약 성경을 갖다가 확실하게 한 것을 증거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서 나가서 확실하게 증거해야죠. 성령이 여러분의 사역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를 고치어라. 근데 병 고치는 거 끝났다고 하면 그 이름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록한 성경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특별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저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이제 선물이 돼가지고 이제는 남종과 여종과 누구에게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청년, 장년에게 다 똑같은 성령을 보여준 겁니다. 사도들이 베드로가 받은 성령, 똑같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들만 증인되고 우린 증인 안 되나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성령을 베드로가 받은 성령, 사도가 받은 성령, 여러분 받은 성령 똑같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4절, 전에도 제가 먼저 번에도 이걸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들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들의 한 말을 부정하게 되면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사도 바울이 직접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천사라도 만약에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4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누구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보여야 말이죠. 무엇을 믿으라고요? 그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고. 누군지 그 이름을 부르라. 오직 다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으니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수가 없이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남녀가 뭐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부활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요한과 베드로를 보냈지만 모든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뭐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예수 믿고 그 이름에 관하여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을 뭐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안 믿으면 12사도 예수님까지 다 부정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또 그렇게 풀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풀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한 말입니다. 무슨 이걸 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지금? 아니 분명히 사도들은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사마리아에 보냈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성령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뭘 받기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16절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확인한 사람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도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베드로 요한을 보내서 내려가서 보니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사람이 없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성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는 것이지 내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느니라. 이게 감동이라는 거죠. 감동. 만약에 여러분 예수들을 성령으로만 주라 하고 내주라 하면 그럼 다윗도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은 거로 성령 아직 저들이 계시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7장 38에서 39절에 분명히 나왔거든요. 내가 가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지 그전엔 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전에 들어가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다 감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고백한 겁니다. 감동으로 주라 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내리신 일이 없다. 받은 적이 없다 합니다. 왜?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수 믿고 침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지 한 사람을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오순절날 이례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바울도 그런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사도 바울도, 학문이 많은 바울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유치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랬을 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뭐를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받은 게 아니고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바울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에게 안수하니까 뭐가 내려왔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실상 부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을 안에 모시게 되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기사 표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사람의 수단으로 모으는 것은 사람의 혼적으로 사람을 이게 모으는 것은 얼마 못 가는 겁니다. 100년 200년 가다가 다 무너집니다. 왜? 사람의 지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으로 설득력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기초가 다른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이은 집을 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행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래 위에 집이 돼가지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떠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요. 근데 오히려 기도도 다 사라지고 교회를 막 떠나요. 또 교회에 많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죄종에 대한 원망과 아주 불신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이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고 이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몇 달만 해보세요. 완전히 여러분 공황이 옵니다. 공황 상태에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살 겁니까? 어차피 여러분 이거를 바로 신앙생활 안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에 겨우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성을 어떻게 들을 겁니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그들의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여 하고 병자를 고치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다면 우리 현대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거짓 복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정말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백성으로 칭송을 받는 교회, 목회에서 세상에 존중하는 죄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왜 초대교회를 강조하냐면 초대교회는 기초를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와 선지자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것은 그냥 돌아가자 그게 아니고 우리 그때 기초를 뭐로 세웠습니까? 사도 선지자 터를 배우게 되면은 바로 이런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르칠 때 누가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그러면 당신은
그 터를 세운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터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를 세우고 예수께서 분부한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좀 틀리다고, 그건 자기가 틀린 것이지 성경은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걸 반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신약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로 말을 하지 해석을 한다거나 이거를 갖다가 뭐 상징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은 그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한 것이지 상징이냐 이런 언어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비유로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면 진리로 말하지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를 인용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비유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죄들에게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비유를 말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장로의 유전을 통하여 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저들은 입으로는 주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떠났다는 것이죠. 저들은 완악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교리를 갖게 되면은 입으로는 주라 하지만 마음을 벌써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이가 가까이 안 하죠? 본인들이 가까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가 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주께서 하신 가르친 것을 안 하고 다른 터를 세워가지고 다른 걸 증거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뭐 제가 특별히 실력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주께서 분부한 것만 합니다. 분부한 거 그대로 주께서 하신 것을 가르쳐 지킬 때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냐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지금 복음을,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벗어났으니까 함께 안 하는 것이지,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 함께 하길 원하고 치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생해 보세요. 사람들, 어떤 사람 왜 살이 빠지냐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살까지 빼고, 또 얼굴에 막 턱도 막 들어가게 하고, 막 눈도 막 치유하고, 뭐 코가 삐뚤어진 게 막 펴지게 되고, 뭐 각종 알레르기 증상,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상하시고, 그런 병까지 관심 있어서 치유하시는데 왜 병을 안 고치느냐?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픈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으로 병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한국의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선지자 터를 다시 세워서 그 터로 돌아가서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또 예수께서 무슨 사역을 했는가, 또 사도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는가, 사도의 행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가 순종한다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점점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에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걸려서 지금 병원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가정에서 자가 격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 사역 속에서도 이 코로나 균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 치유돼서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본명을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칩니다. 모든 전염병도 이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전염병들, 이 코로나 균은 없어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할 때 주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또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주여, 코로나 균이 오면 완전히 내 몸에 닿자마자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또 코로나에서 고통당하신 분들, 또 낫지만 또 후유증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폐에다가 좀 손을 얹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열이 있는 사람들 이마에도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온 전 세계가 코로나 오염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자기도 모르게 균을 인해서 지금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 격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주여 폐가 정상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열이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증상이 완전히 몸에서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으로 지금 소멸될지어다.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라베가라바 예수님으로 지금 코로나 균이 없어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폐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라라바세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라바세레베 예수님으로 또 열이 완전히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주여 코로나 균들이 오기 전에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천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균들이 절대로 가족에 아버지 근접하지 않도록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전세계 모든 코로나 균들이 소멸되고 없어질지어다. 다 없어질지어다. 주여 나라마다 축복하셔서 균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예수님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또 코로나 균을 인해서 또 이렇게 다시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온몸을 만져주셔서 후유증이 없어지고 폐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후유증은 떠나갈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깨끗이 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카톡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의 그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파킨슨병들도 요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를 많이 만나는 거 보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바로 염증과 또 루마티스병, 염증, 각종 질병, 또 암도 엄청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파킨슨병이 내 몸에 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염증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암도 사라지고 혹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해주시고 또 루마티스병, 관절염, 염증 환자가 떠나가도록 지금 아픕니다가 손얹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주님의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염증으로 인해서 파킨슨병, 루마티스병, 또 관절염, 또 무릎 관절 염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몸에 종양과 또 아버지 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지금 혹들이 사라지고 암 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파킨슨병도 떠나기로 와주시고 또 루마티스병도 떠나기로 와주시고 주여 정상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게레베 카라베가라바르야 루마티스병도 떠나기로 와주시고 또 아버지 무릎에 염증이 사라지기로 와주시고 또 연골이 거의 다 다른 사람들 또 허리에 연골이 다른 사람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명령합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연골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뼈가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무릎 관절에 연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창조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이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치아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치아가 없으신 분들 또 치아 염증과 또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 또 잇몸이 튼튼하게 해달라고 제가 브라질에서도 그 브라질 한 자매가 3년 동안 그 잇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씹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내려왔대요. 이 치아가. 그 전혀 씹지 못했는데 그날 딱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턱 달라붙더니 잇몸이 튼튼해져가지고 정상이 돼가지고 그 간증하는 그 유튜버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이 모든 병을 치유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댓글에 보면은 아니 그 자폐증 이런 사람을 왜 안 고치냐, 그런 사람을 고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집회에서요 암병만 나면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그렇게 하죠. 암병이 나니까요 그거 어쩌다 났다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
하신 거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병은 나는데 이 병을 왜 안 나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하신 것을 우리가 간증을 하고 영광을 돌리면 또 더 많은 병을 날 텐데 그것만 나냐 왜 저런 건 안 나냐 자꾸 그런 토를 한답니다. 여러분 그 병이란 걸 영광을 돌리게 되면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경되게 말을 하냐 그 말이죠. 우리 가정에 이 병만 나면은 물론 그렇게 나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요, 요새 사람들이 완악해가지고 병이 나도 자기가 뭐 그런 체험을 안 하니까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안 믿던 분이 자기가 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안 믿는 걸 보고 자기가 똑같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가지고요 큰 능력과 권세 막 나타나면서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소돔 고모라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귀신과 병자 고쳤으면 소돔 고모라가 지금까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역이 일어날 때 여러분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죄를 짓는 자에게 형벌을 하시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 이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기사와 편지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장차 우리가 떠나면서 천국이 있구나,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구나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지 무조건 병만 치유하는 이거 사역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치아를 기도할 것입니다. 또 턱이 또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쉽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아를 기도합니다. 주여 또 치아로 인해서 염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잇몸이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오라라바스게나베 예수으로 또 치아 간 사람 임플란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아가 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으로 명하는 치아가 날지어다. 오라라바세레베 창조될지어다. 예수으로 치아가 지금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여 라바라세레베 가라 잇몸 이가 또 아버지 시커먼 이가 하얗게 되게 하여 주시고 미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으로 또 이빨이 고르지 않은 사람들 이빨이 고르게 되어 주시고 아름다운 이로 축복하셔서 음식을 잘 씻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치아를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잇몸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으로 잇몸이 튼튼해질지어다. 치아가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에 턱 관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턱에 틀어진 것이 똑바로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정서로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턱이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턱이 맞춰지고 정상 돌아올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허리 디스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 허리에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척추 측만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로 기도합니다. 허리 디스크 또 이제 파열되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로 기도할 때 지금 허리 디스크 지금 연골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연골이 없는 사람 연골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틀어졌던 뼈들이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신경이 다리까지 저린 증상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똑바로 돌아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허리가 휘어서 측만증으로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 있습니다. 예수로 면하니 허리뼈가 펴지게 도와주시고 똑바로 등이 돌아가게 도와주셔서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케레베카라베가라바라요 오라바스케레베카라바 예수로 지금 예수로 하나마 뼈가 똑바로 펴질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또 키 크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연골이 이렇게 닳아서 키가 작아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연골이 창조되면서 키가 이렇게 크면서 뼈가 어긋난 것들이 오두둑하면서 똑바로 탁 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틀어진 사람을 갖다 탁 기도하면 똑바로 탁 펴지면서 아주 똑바로 걸어가게 되고 균형이 딱 잡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허리 디스크 하기가 수술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뼈들이 똑바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 키가 쑥 크게 도와주시고, 또 연골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온몸을 바로 균형 있게 잡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지금 정사로 돌아올지어다. 오라라바스케레베카라바. 하나님의 능력이 맺으시고 예수님으로 키가 자랄지어다. 정사로 돌아올지어다. 키가 더 크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알레르기 증상으로 코 비염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봄이라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코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축농증과 비염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비염이 없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농증이 없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꽃가루 넣을 때 완전히 알레르기 증상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정사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코가 뻥 뚫리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숨을 잘 쉬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알레르기 증상이 떠나갈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님으로 오라라바스케레베카라바라리아 오라라바스케레베카라베. 하나님의 강력한 주님의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축농증이 완전히 없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에 소화가 잘 안되고 위가 안 좋으신 분, 또 역류성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또 갑상선, 호기스 분들,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궁에 또 혹과 또 우리 가슴에도 또 이렇게 혹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혹들이 없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궁에 혹들이 없어질지어다. 가슴에 있는 모든 혹들이 사라질지어다. 오라라바스케레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위 역류성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위가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소화가 잘 되도록 위를 치유해 주시고 오라라바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대장을 치유해 주시고 또 아라바세레베카라 모든 아라바세레베 대장이 회복되어서 정상으로 아버지 대변을 두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기관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지금 눈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눈에 또 근신한 시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백내장, 녹내장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눈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케레베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베카라베가라바. 예수님으로 눈이 회복될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없어질지어다. 오라라바세레베카라바.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라라바세레 근신한 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안경을 쓰지 않도록 눈을 밝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지금 귀가 잘 안 들리시고 이명 있으신 분들 살짝 귀에다 손 얹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이명이 사라지고 귀가 잘 들리도록 귀가 뻥 뚫리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뻥 뚫릴지어다. 귀가 안 들리는 게 들리게 도와주시고 떠나바라바세레 이명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당뇨병, 혈압을 위해서 또 신장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당뇨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면에 당뇨병이 없어지고 정상으로 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케레베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예수님으로 당뇨병이 사라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정상적인 혈압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케레베카라베가라바라리아. 저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고혈압도 더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저 당뇨병도 없어지고 온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베카라베가라바. 주여,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런 여러분들 또 탈모증 있으신 분들, 또 이렇게 앞에 머리가 없으신 분들, 자, 그 머리에다 이렇게 손 얹으시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탈모 증상이 없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지금 탈모가 없어지고 머리가 다시 새롭게 나게 도와주시고 또 앞에 이마에 털이 머리가 없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시간에 예수님으로 초자적인 역사로 머리가 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머리가 날지어다.
오라라바스카레베 카나베가라바 예수므로 오라라바스의 머리가 날지어다. 초전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에게 우울증, 조울증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악한 영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잠을 못 자게 해요. 한 달, 두 달을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 조울증, 이 영들, 악한 영들, 이 더러운 귀신들, 또 공황장애, 또 모든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배다선 손 얹으시고 이마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나님 모든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조울증과 이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나바 예수님으로 오라바스레 모든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지오라바라바스레베 카나베 가라바라야 예수님으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또 잠을 못 자게 하는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잠을 주시고 모든 더러움이 떠나기로 와주시고 아라바라바스레베 카나베 우울증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이 저주받는 복음을 갖고 있는 가짜 영들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진짜 진리 앞으로 돌아오시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로 명하는 모든 사람이 진리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오라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귀한 사역자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한국교회 또 전 세계 교회 코로나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의 든든히 다시 서게 도와주시고 모두 이때 여러분 이 어려움을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교회마다 다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성령 충만하며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을 모시고 능력을 받아서 기사 표적이 일어나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전해 축복해 주시고 또 전 세계 많은 교회들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교회를 축복해 주의 정도를 지어나봐 능력 있게 세워주셔서 또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어려움 속에 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여러분 그동안 기도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 환란이 올 때 더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여러분 교회가 함께가 다시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싸움의 영들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기의 영들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 진리만 증가하는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취함받고 이 하단에 이 많이 그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댓글을요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또 저도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으로서 집회가 어디냐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교회 집회한다도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이 원하지만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차라리 운동장 집회를 해가지고 모두가 참여해서 체험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현재 사정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방언 기도 지금도 방언 기도 막 2시간 3시간 어떤 분은 4시간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교회가 이 교회는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말씀이 있으나 권세가 없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또 이 기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기도는 뭐 식사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 외에는 거의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주님은 오셔요. 이미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진 상태에서 여러분, 신부들이 잠을 잔다는 것이죠. 기름 준비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앞으로 장래는 캄캄합니다. 점점 억압의 시대가 오는 것이고, 아무래도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국 대환란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신부로 잘 이게 준비된다면 언제 오셔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맞이 안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나라에서 그 일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부로서 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교회가 그 전에 이렇게 많이 부흥이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이 모든 교회마다 89%가 다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과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브라질에 갔다 온 사람은 거의 알아요. 일반 텔레비전에서 막 기사 표적을 막 수두룩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 안 하죠. 왜? 이 종교화가 되면은 그거는 신비주의라고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브라질 가서 종교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브라질 교회는 종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 모시고 초대교회 같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 교회는 초대교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나라 초대교회로 끝났다. 이거 말대로 끝난 거지. 그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 치유받으신 분들 또 이렇게 간증을 또 계속 올려주시고, 이제는 예전에는 그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은 또 책자를 통해서 간증의 내용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유튜브 하단에 간증을 누구든지 올려서 은혜도 받게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 당에서 성경에 보니까 소문이 난 것입니다. 소문. 여러분들은 댓글에 소문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 책 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영상 시대인 것입니다. 영상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은 그 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